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다투는 문제, 방언과 예언 은사와 관련된 문제, 또 성찬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분란 등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분열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서두 부분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헬라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은 앞에 9절과 연결되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라고 서로 나누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교회의 분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 분열은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1순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를 서로 나누고 분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어진 이 원인 중에 세례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목적은 아무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받은 자기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의 지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말의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는 자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 말의 지혜가 있었음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 가운데에서는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당시 말의 지혜란 인간의 철학과 이성과 가치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은 복음을 인간의 철학과 세속의 정신이 자리 잡은 결과로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편을 가른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은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스도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유능한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은 교회를 마치 아고라 광장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에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자기 이론을 설파하고 지혜를 뽐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누가 말을 더 잘하고 누구 이론이 더 참신한지 아고라 광장은 지식인들의 전쟁터이자 구경하는 사람들에겐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기독교용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역자를 내세워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철학, 인간의 이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철학에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십자가가 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 세상 철학은 결코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철학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더 낫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만들게 하는 게 세상 철학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힘든 경건을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도록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말의 지혜를 숭배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19절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 세상 총명을 폐하였는데 이런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거고 과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폐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파당을 지어서 자기 지혜를 뽐내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지혜를 다루는 이 세상 철학자들, 변론가들을 미련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철학을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천박할 뿐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좋은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잠시 살다가 끝내는 수준의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영생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향하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비하면 세상 철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지혜는 너무나 하찮고 먼지보다 못합니다. 세상 만물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지혜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들여놓고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지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를 아고라 광장으로 만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익하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는 권위를 지금 2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세상이 자기의 관찰하고 경험하여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권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지혜자와 세상 변론가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철학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로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자연 만물과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 또한 그것을 정한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역설이자 반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지혜로부터 계획된 것이며 놀라운 반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부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에게 이 미련한 전도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헬라어로 이 전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케리그마토스입니다. 케리그마토스는 이 케르마의 소유격인데 케리그마는 전도, 선포, 설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토스는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설교자, 인간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그 선포를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능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련한 선교자들에게,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미련하지만 이 설교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설교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의 내용이 된 이 십자가를 놀랍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설교자, 전도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 복음은 세상 철학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곧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믿으라는 것이로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통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로 십자가의 복음의 탁월함을 성령을 통해서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온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말의 지혜로 자기를 뽐내는 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설교자, 그 전도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있게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설교자와 인간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히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철학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 복음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 철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익혔던 그 가치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적인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고라 광장에 행했던 그 일들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짱이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여론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뿐이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속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전도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의 교훈에 창념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